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천년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모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가득히 계시고 이곳에 가득히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시편 91편을 쓴 시인은 지금 온갖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어려움이 아니라 서너 가지가 막 함께 겹쳐 있는데, 그 힘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같은 위험이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과 같은 위태함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백신 이렇게 개발해냈고, 예전에는 한번 전염병 돌면 그냥 한 대륙 전체가 그냥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냥꾼의 올무 같은 것들이 주변에 처져 있고 심한 전염병이 찾아왔고 화살이 날아들고 온갖 재앙이 덮치는데 이제 평화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의 재앙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공포에 이 시인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살아가는 동안. 지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언제 이러한 재앙들이, 겹겹이 쌓인 재앙들이 우리를 눌렀습니까? 시인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요새와 피난처로 삼겠다고 하는 이 다짐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신뢰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피한다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재앙이 그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모든 시인의 걸음을, 그 우리의 걸음을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시인으로 하여금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많은 피난처 가운데에 하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런 피난처도 있고 저런 피난처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피난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여 들 때에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와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추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의 음성, 가슴 활짝 열고 경청하십시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준행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시편 91편 14절 앞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지, 대략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감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물으면 우물쭈물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사랑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거지 뭐 다르게 설명해야 되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사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따르는 것이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만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7장 9절, 30장 16절 차례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공통이지요. 공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의 명령을,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십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내리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1000대까지, 와, 3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모든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힘써 따르십시다. 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준행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힘들죠. 지키다 보면 고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따르고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잠언 8장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건요, 뭐겠습니까? 입으로 하는 겁니다. 나 공부해요 해놓고 머리는 딴 생각 게임하고 있습니다. 나 이래요 하면서 다른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 사랑해요 하면서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거.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온몸으로 전인격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 마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다치기 싫어하고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소중한 기억을 담아놓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담아놓습니다. 내가 늘 참으로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디에 담아둡니까?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금고입니다. 이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다시 고개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다 해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차지할 공간이 없습니다. 차지하게 되면 바람 피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슴이 꽉 찹니다.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 붙어 있다가 또 헤어져야 될 때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석거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꿈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꿈꿔. 언제나 서나 꿈에서도 함께 있고 싶고 그 가슴을 다른 누구에게도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죠.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 선을 행하라, 예배하라,
화평을 도모하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힘을 다하는 것이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자는 뜻을 세우기 마련이고, 뜻을 세운 자는 이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이 실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쉽다고요? 입으로만. 입으로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은 몸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누가 합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 2개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나누십시오.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이 더 요긴하게 써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잘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구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장학사업을 펼치는데 외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도 돕지만 우리 외부 학생들도 동사무소와 연결해가지고 계속 도왔고 이번에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가 끝났지만 또 한 도움의 손길을 또 청해 왔어요. 한 분이 장학위원회 끝났지만 장로님들이 원문해가지고 그 한 학생을 돕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그것이 뭡니까? 지갑을 여는 거거든요. 지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즉 뭡니까? 내 것 아까워. 자, 전부 다 집부 닫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가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하층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계층을 다 흘러버렸습니다. 주인과 종이 모였습니다. 하층민과 귀족이 함께 모여서 가진 자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예, 여유로운 자가 정성껏 한 달치 생활비를 다 풀어놓았을 것 같습니다. 귀중한 음식, 소중한 음식, 맛있는 음식 정말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새로운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 이웃사랑일까요? 아직 연약하고 어린 교우들을 돌보고,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교우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 답했겠습니까? 아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뭐 거짓말 한 줄 아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답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뒷부분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 내에 연약하고 어린 교우들을 나이가 많아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20절, 요한 3서 1장 11절 두 곳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하하고 격려하고 예를 갖춥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여 높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그 사람을 높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서 많은 주위 사람들이 그 높인 사람을 칭송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4절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역사를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해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자랑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들어볼래? 그분은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들어볼래?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까? 일제 압박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제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또한 6.25 동란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땅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승만 그 밑만 남았을 때 이스만 대통령을 비롯한 내려온 강요들과 성도들이 부산 진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유엔에서는 유엔군 파병을 결정했고, 그리고 허리를 잘라서 인투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볼래?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 그것이 전도여야 되고, 그것이 선교여야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못 맞추시면 여러분 간첩인데 다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 반세기 안에 이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전 국민이 자랑스러워했고 정말 기뻐했고 만남에 했던 이야기지만 또 하고 또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세기 안에 이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답을 말할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뭘까? 2002년 월드컵 4강입니다. 맞지요? 그때는 월드컵 4강 밤에 버스 운행이 끊어졌습니다. 12시, 1시 버스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버스가 움직이면서 빵빵빵빵빵빵빵빵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일주일 동안 전부 다 만남 이야기할 기회가 뭡니까? 4강, 월드컵 4강. 한 달 동안 우려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우려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4강 진출도 이렇게나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아들 꺾으신 분이십니다.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행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내일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자랑하고 개인적인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부르셔야 합니다. 위대하신 주, 그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불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지십니다. 재앙에서, 두려움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재앙이 덮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가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피난처여 요새가 되어 저희를 구원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